자, 우리 오늘 창세기 이제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지난 시간 이후에 봤지만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아주 그 모함 때문에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제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또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흐트러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흐트러진다면 요셉이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 와서 무슨 하나님 믿느냐, 내가 감옥에 와서 무슨 기도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때와 장소와 상황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장성한,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장소와 상황과 시기에 변화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아무 일 없을 때, 그저 모든 만사가 그저 다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염려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 없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평안함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또 몸이 아프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그 신앙이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긴 하겠죠. 영향이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때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다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지금 요셉도 사실은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감옥까지 간다는 건 최악의 상태예요. 그 당시 감옥에 가는 건 거의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굳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도 했지만 우선 요셉 자신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는 걸 요셉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만큼 얼마나 신앙이 견고하냐 아니냐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진짜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다 멀쩡하게 다 서 있는데
한번 지진이 일어나니까 돼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은 굳게 서 있어요. 뭐 크게 그렇게 막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 건물이 진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게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다양하게 막 연단을 시켜요. 우리의 신앙을 그냥 이렇게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고이 모셔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나, 어떻게 그 신앙이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그 집에서 그저 평안하게 지내다가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정에 있다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분명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어때요? 감옥에 또 들어가게 하고 어때요? 두 번, 세 번 어때요? 두 번, 세 번 막 어때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럼 왜 그렇게 연단하겠습니까? 요셉을 어때요?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약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 요셉의 마음에 참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그 요셉을 오랜 동안 어때요? 연단하는 거예요. 막 불 속에 여러분 대장간에서 옛날에 대장장이가 그 단단한 무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풀무불에 들였다가 꺼냈다가 그걸 수십 번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쇠가 이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쇠가 무쇠가 돼서 앞으로 그 쇠가 어떤 연장이 되거나 도구가 될 때 그게 부러지거나 뭐 또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 휘어지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그 쇠를 계속해서 풀무불에 연단하고 물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연단하고 그런 반복적인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거룩과 성화와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겪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게도 하시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도 힘들게 하시고 몸이 아프게도 하시고 또 어떤 하는 일도 또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게 어때요? 그 새끼를 어때요? 이게 방송에 가끔 이렇게 동물 다큐에 보니까 그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절벽에 있는데 그 새끼를 그냥 확 밀어뜨리더라고. 그냥 확 어미가 새끼를 밀어뜨려요. 그럼 이 새끼가 그냥 느닷없이 어때요? 그 높은 계곡에서 그 절벽에서 그 날개짓을 막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어미가 다시 어때요? 날개 위에다 태워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또 그걸 계속해요. 계속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 이제 이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그 새끼가 어때요? 자기 날개로 제대로 나옵니다.
바로 어미가 그거를 새끼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새끼를 그냥 절벽아래로 확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참 잘못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그 연단이나 그 고난은 그거는 어느 정도 격도로 내버려둬야지 그걸 쓸데없이 위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신자는 계속 그 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 그 겪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무작정 그냥 고난은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영 장성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못 들어섭니다. 항상 늘 그 상태, 늘 그 상태.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게 문제예요. 항상 뭐 신자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죠. 맨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건데 교회는 쓸데없이 지가 뭔데 괜히 막 위로해 주는 맨날 위로.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께서도 오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시기가 딱 지날 때 하나님이 딱 정해진 시간과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 가지로 다시 그 어려움에서 끌어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위로지. 맨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건 개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일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때와 시기와 장소와 그거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지나가야 돼요. 그걸 다 지나가야지 그걸 사람이 임의로 뭐 위로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그냥 빨리 이걸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절대 죽도록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으니까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겁을 내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성경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리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빨리 축복을 받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공식이라고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요셉이 억지로 여러분 맘만 먹으면 요셉이 도망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보디발 집에서 맘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어요. 다시 도망쳐갖고 다시 올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그걸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분명히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절망하거나 그냥 자기 자신을 지멋대로 파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그냥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식 신앙이 있죠. 문제 해결식. 문제 해결. 항상 문제 해결. 이게 아주 고질적인 나쁜 형태의 신앙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묘하게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설교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설교를 얼마나 지금 많이 합니까? 응? 맨날 그런 설교에 맨날 들어보면 사실 그런 설교를 하는 데가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맨날 신자들은 늘 그냥 늘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칭얼대는 애기들처럼, 응? 이 장성한 신자가 될 생각 안 하고 맨날 이게 그냥 막 어르러 주는 거, 늘 다독거리고 늘 그냥 이렇게 거기 아주 길이 들여져 갖고 그런 문제 해결식 신앙이 아니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 장성한 신자가 되도록 교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쓰담 그냥 마치 애완견 쓰다 주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영 거기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그게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신자들이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길 바래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늘 기저귀 차는 신앙, 그저 의존적인 신앙 되는 것만 딱 그 상태만 유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빨리 커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걸 원하지 늘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그거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자라야 돼요. 장성한 자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인격이 온전해야 돼요. 믿음도 온전하고, 이제는 좀 자기 신앙이 자기가 알아서 말씀으로 그렇게 서야지. 그냥 의존적인 신앙 자체가 이게 그 신앙이 뭐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제한된 신앙에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기독교가 지금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인내와 그 환난을 거치는 그런 걸 다 겪어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거지.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절절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건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신앙이 장성한 자입니다. 요셉은 장성했어요. 요셉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죄를 지은 두 시종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빵 굽는 사람, 한 사람은 술 맡은 시종.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처벌을 받는데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다가 요셉이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꾼 꿈 때문에 막 얼굴이 어두우니까 요셉이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 꿈은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어디 나에게 말해보라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에게서 그 꿈 해몽을 들어요. 둘이 들었는데 진짜 요셉의 해몽대로 어때요? 한 사람은 다시 복권이 돼서 왕의 곁으로 가고 한 사람은 어때요? 목매달아 처벌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봅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술 맡은 그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뭔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두 신하가 어떤 일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왔어요. 또 마침 그때 어때요? 꿈을 꾸었어요.
이게 다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는 거.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에게 이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점쟁이처럼 뭐 알 필요는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점을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요셉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면은 자기를 14절 그러니까 시종장이 그러니까 이제 시종장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하시고 부디 제 호의를 베풀어서 저를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종장이 반드시 풀려나리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곧 풀릴 거니까 잘 되면은 그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는 전혀 죄진 게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잘해서 좀 나를 꺼내주라. 근데 어땠습니까? 23절에 술 맡은 그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이게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한때는 막 좋은 호의를 받아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본성에 사람의 본성이 이래요. 요셉에게 그런 꿈을 해몽받아서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은 빨리 바로에게 알려갖고 이 요셉이란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왔으니까 좀 풀어주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잊어버린 거. 응?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의뢰해야지. 그러니까 술 맡은 그 시종장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래,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만약에 그 시종장이 얘기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단 사람에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덕분에 나왔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종장이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또 기약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약할 날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아주 그 좋은 기회가 풀려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만 이 시종장이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바람에 한번 좋은 기회가 이제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 41장 가면은 그때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이 시종장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그때 기억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다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항상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조급해. 우리 문화가 항상 빠른 문화잖아요. 뭐든지 빨리.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거기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뭔가 빨리 응답받고 빨리 뭔가 신앙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압력을 막 받아요. 빨리 조급해. 그러면 반드시 어때요? 넘어집니다.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혹 문제가 있으면은 서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냥 기다려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와 시기가 되면 그게 저절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억지로 내가 뭘 이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만 그 시종장에게 조급한 마음으로 나가면 나를 좀 건져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사를 누구에게 의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뢰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삶의 사실 비결입니다. 이런 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 때문이지. 죄를 안 지으면 괜찮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꼭 죄를 짓게 돼요. 요셉이 만약에 뇌물을 써서 나온다고 해봐요. 나올 수 있어요. 뇌물을 쓰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 뇌물을 쓰면 나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은, 그러면 조급해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일을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억지로 뭘 하다가 괜히 잘못되거나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고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찾다가 급하면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땐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더니 큰 문제 생기니까 사람 찾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이건 미신이야, 망상이야, 망상. 웃기는 신앙이라고.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웃음거리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죽는다. 그런 게 보여져야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좀 겪어보면은 그냥 입만 사는 거야, 입만 하나님 어쩌고 해야지. 실제로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거든. 모든 게 자기들하고 다 똑같아. 단 하나.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차해. 그거 하나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한테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는 사람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왜 이런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항상 진짜 차라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 돼서 그냥 안 되는 거로 그걸 차라리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패배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오직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건 그건 전부 다 껍데기시네, 껍데기시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민교회 성도회분들은 매사에 그래야 됩니다. 매사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앙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특히 불신앙자들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불신앙자들에게 우리가 매이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매이면은 그때는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실 이렇게 신실했다, 그 믿음이 온전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서도 또 요셉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사람에게 잠깐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더 섭리적으로 묶어두십니다. 감옥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감옥에 나갈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너는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다 전적으로 걸어야지,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연단과 어때요? 그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참으로 불신앙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웃음거리로 주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